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신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라는 호칭은 참 좋은 호칭입니다. 성도라는 뜻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너는 성도다, 합격, 그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바울 서신 읽어보면은 그 호칭 중에서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성도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구별되어져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보면은 하나님은 한결같이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 10절에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했다, 구별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별된 존재임에도 오늘날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잘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로 불리우고 성도로 알고 있지만은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래요, 그 성도 우리 교회 성도예요 말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요? 교회 다녔어요? 하는 반응하고 어쩐지 그 반응하고 어느 반응이 좋겠어요? 어느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성도예요? 난 전혀 그런지 몰랐네요? 그 반응은 뭔가 구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쩐지 그럼 역시 말하는 거 하나도 아름답고 행동거지도 참 바르고 어쩐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어쩐지 그렇구나, 그런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물론 다 말 안 해도 다 성도인 줄 알아야 되겠지만은 몰라도 어쩐지 소양교회 성도였구나, 그런 반응을 보이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성도다운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 결과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걸 볼 때 여기는 주님의 제자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했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DNA를 받은 우리들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신데
사랑이신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도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통해 볼 때 첫째로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은 모든 것이 연약하지요. 그래서 좀 거친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탈나요. 그래서 젖을 먹어야 돼요. 좀 더 크면 이유식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도 꼭꼭 씹어 잘 먹게 되지요. 여기서 갓난아기란 표현은 갓 구원받은 자들을 말해요.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죠. 믿음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성장해 나갈 때는 성장에 맞게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발달해야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꼭 어린아이 말 같아요. 받아들이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틀 안에서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면 좋아서 웃고 싫으면 막 울고 자기 떼쓰고 그래요. 생각하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좀 장성하면은 이제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판단할 줄 알고 그렇게 하죠.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 올바른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신령한 젖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젖달라고 울면서 애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또 애원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늘 사모해야 돼요. 말씀 먹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냥 성경을 읽는 정도로가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함같이 생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늘 말씀을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기가 젖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이태롭게 되듯이 내가 복음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믿음이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늘 사모하며 말씀을 늘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먹으라겠어요. 말씀 읽는 정도 아니라 말씀을 먹어버려야 그걸 소화가 되고 말씀이 에너지가 되고 말씀이 삶이 되고 파워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갓난 아기 상태는 세상의 습성, 옛 기질이 내포된 상태가 신앙의 갓난 아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세상 그대로 있는 거. 세상에 그게 갓난아기예요. 순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고 믿음생활 잘한다는 것은 행위구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해야 구원 이룬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아기가 젖을 원해서 젖을 먹는데 젖을 먹다 보면은 어느새 무럭무럭 자라게 되고 똘망똘망해지고 잘 커서 걷기도 하고 잘 자라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갓난아이가 내가 젖 빨리 먹고 학교 가야 되겠다. 빨리 엄마에게 효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젖을 막 먹습니까? 그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배고프니까 안 죽으려고 젖 달라고 울고 젖을 먹이고 또 잠 오니까 자고 그렇게 쉬도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잘 듣고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나의 현재의 삶에 잘 적응하며 열심히 살다 보면은 영적 성장이 되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며 기쁜 삶을 신앙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장성한 자의 행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장성해야 행복한 그리스도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째로는 1절 말씀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해야 돼요.
1절 같이 봅니다.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있습니다. 1절에는 버리고, 2절에는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한 신령한 저질 사모하라. 먹고 그래요.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해야 돼요. 먼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방해한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지 못한 그것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 마치 병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먼저 악독, 그래요. 악독이란 자기 어떤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 나오는데 사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될 때에 마술사 시몬도 나도 그런 능력 받았으면 좋겠다.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살려고 했어요. 이런 시몬의 태도를 가리켜서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에요.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또 기만이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속이는 말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속이는 일이 더 많아진다라고 했어요. 말세가 될수록 속고 속이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또 외식이 나오죠. 외식이란 진실한 동기나 의욕이 없이 말을 함부로 해서 겉과 속이 다르는 거. 겉과 속이 다른 거. 그게 외식이에요. 시기,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거.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속담 있죠? 네. 정말 그런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돈 사고 잘 되면 상관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나랑 가장 잘한 사람이 돈을 사고 잘 되고 막 시기 질투가 나. 근데 언제 배가 나은 줄 아세요? 돈을 샀는데 다 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막 너무너무 부러워. 근데 가격이 툭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될 때 시원하다. 배가 나는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촌이 논을 사서 배가 아프다. 물론 논 사는 사촌도 문제예요. 사촌이 잘 돼 있으면 그 이익을 나누고 내가 논 사서 그래 맛있는 밥이라도 한 끼 먹자고 밥이라도 나눠주면 배 아플 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막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 논을 산 사촌 이익을 나누지 못하는 사촌도 문제고 그것을 막 시기 질투하는 그 사촌도 문제예요. 둘 다 문제예요. 이처럼 시기 질투는 자기를 망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 잠언 14장 30절에 보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시기하는 마음이 뼈를 썩게 합니다. 누가 손해요? 자기가 손해요. 시기를 하면 내 뼈가 썩어요. 뼈가 썩은단 말은 건강에 엄청난 해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비방하는 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누군가를 헐뜯고 비난하는 일, 이거 아주 나쁜 거예요. 뭐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명예훼손죄, 뭐 무고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려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장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버릴 뿐만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고 그걸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의 영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아이들은 엄마 젖먹기를 무척 사모하지요. 아이들이 아프면 식욕을 잃어버려요. 만약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자 하는 식욕이 없다면
잘 자라지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에 병이 들어오면은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가, 예배를 사모하는 그걸 보면은 그 신앙의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는, 이 사람은 잘 성장했고 또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런 사람은 성장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3절 같이 옵니다.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맛보면 그 다음부터는 엄마 저 정신없이 빨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런 아이는 잘 자라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신앙 성장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참 달구나. 그런 감탄과 함께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은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음식의 맛을 알게 되면은 잘 먹고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말씀의 맛을 알게 될 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골고루 섭취하고 잘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119편 103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속에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리고 2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함이 있을 때에 신앙이 성장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적인 설교는 어떻게 보면 재미없고 딱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귀만 간지럽게 하는 그런 많은 설교들을 하는 그런 것도 많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 많이 받아라, 기복적인 설교, 또 좀 교양적인 설교, 무슨 세상적인 좀 고상한 것들 다 동원하는 설교, 또 감동과 재미를 예화만을 막 해서 만족을 주려가는 그런 설교. 진정한 은혜가 아닌 자기 기분에 만족하는 신앙은 자칫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율법과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기 쉬워요. 내 기호에 맞는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멀리하고 교양과 지식의 설교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찾는 데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인스턴트 식품, 달고, 맛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건강식 먹어요. 엄마의 젖과 같은 건강식. 그럴 때 잘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살려면은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6절 말씀 같이 원합니다.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건물을 짓는 데에는 모퉁이 돌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다른 모든 벽돌은 이 모퉁이 돌에 의지해서 세워지는데 이 모퉁이 돌이 건물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모퉁이 돌에 연결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고 또 모퉁이 돌의 머릿돌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모퉁이 돌인데 이것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8절 말씀 보면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퉁이 돌에 걸러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머릿돌과 연결된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반석은 아니지만 이 반석에 의지하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만들고 있는 하나의 지체로서 우리가 산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릿돌 대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또 다른 성도들과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정상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릿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고 또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고 그럴 때 든든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령한 집의 기초인 예수님과 연합하고 다른 성도들과 연합할 때 비로소 아름답고 신령한 집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돌인 성도들과 영적인 연합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성도들과의 사귐이에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옆으로 성도들 이웃과의 관계,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 부르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되어 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또 성도와 교제가 중요해요. 창세기 19장 27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어요. 그 사귐이죠, 사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였고 하나님은 모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럴 때 건강한 성도로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기관에서 갓난아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기관에 있는 모든 아기들에게 배고플 때 충분히 젖을 주고 또 기저귀도 잘 갈아주고 잘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돌보는 사람이 수가 적다 보니까 제한되다 보니까 안아주는 얘들이 있고 안아주지 못한 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그룹에서 잘 연구를 해봤어요. 잘 안아주고 그런 얘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요. 근데 모든 조건 잘 먹여주고 기저귀도 잘 갈아주고 모든 환경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아주지 않고 놔둔 애들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더란 거예요. 심지어 병들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 사망한 아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심리적인 발달이 더디거나 정지되었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연결된 사랑의 연결성, 사랑의 연결성.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사랑의 연결선이 연결 잘 돼 있고 우리 성도들 간의 모든 사랑 연결성이 다 연결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진정한 교회요.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건강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해서 살게 되죠. 아브라함과의 영적인 교제보다는 물질을 도원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고 그걸 떠나갑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원하는 것처럼 부자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연합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분을 가진 자들인가?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9절 말씀 같이 원합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직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신분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런 신분을 주신 목적은 은혜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신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먼저 제사장의 책임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예배자가 되므로 제사장의 사명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삶을 다스릴 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성도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똑똑하고 뛰어나서 잘 선택받은 것처럼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또 덕이란 뛰어난 성품, 고귀하심의 뜻이죠.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이 분명히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또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받은 우리들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고,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 없다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자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성도다운 삶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첫째는 성장을 방해한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1절의 말씀처럼. 두 번째로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2절의 말씀처럼. 셋째로는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서 건축을 또 아름답게 이룬 것처럼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9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직분, 귀한 사명,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옵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형수가 사면을 당했다면은, 그 죽음을 면제받았다면은, 아, 나는 이제 사면 받았다. 함부로 맘대로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죠. 더 의미 있게, 복되게 남은 삶은 이제 내가 이미 죽었는데 난 보너스다 생각하고 잘 살겠죠.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이전은 십자가의 원수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자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남은 삶, 주의 빛된 자녀로서 복음의 빛을 널리 전파하는 오늘 9절의 하반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성도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장성해야 되는데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또 영적인 연합이 잘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책임,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복된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